요셉과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인원이 70명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400년 지나는 동안에 한 어린아이들까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지요. 말씀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집트가 큰 혜택을 입었는데 왕 중에 파라오라고도 하죠. 파라오가 그 바로라는 발음으로도 하는데 이 바로라는 것은 왕을 뜻합니다. 왕 중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군다나 많은 숫자 아닙니까?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노예로 활용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200만 명은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 한 민족이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 200만 명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민족이 200만 명 살고 있다. 굉장히 큰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5천만 명도 아니고 이집트인들이 한 많아봤자 몇백만 명이던 시대니까는 그때 200만 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 엄청난 숫자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노예 생활을 하고 보통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로 아주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하고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고자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모세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셨다. 이 바로는 갑자기 뜬금없이 오래전에 사라졌던 그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셨다 하고 말하니까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바로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보통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팍하게 거절을 합니다. 강팍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강하니까 너무 마음이 강한 사람은 보통 어떤 그 어려운 일 갖고는 마음이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을 이 이집트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라고 해가지고 온 땅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내리시죠. 그 다음엔 개구리떼가 나타나서 온 천지사방에 개구리떼로 덮이는 재앙, 그리고 이떼가 파리떼가 나타나고 또 독종떼가 나타나고 또 악질이 나타나고 메뚜기떼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나타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을 온 이집트에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바로 말씀 12절에 있는 것처럼 각 집집마다 있는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재앙을 온 이집트 땅에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첫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의 처음 태어난 것에 이르기까지 다 멸하시기로 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근데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강팍한 것을 꺾으시려고 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려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스라엘을 쏙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읽은 말씀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읽다 보면은 의외로 몇 가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이집트 지역에 재앙이 내리는데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를 하게 되면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데요. 그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어린 양, 1년 된 수컷,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놓고, 그리고 어린 양을 그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사용하는 그 동그란 빵이 무교병이죠. 무교병과 그 다음에 그 쓴나물을 같이 먹는데, 다 먹는데 먹고서 남은 것이 있으면은 두지 말고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려라. 지팡이를 짚고 그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면서 먹지 말고 피 떠나갈 사람처럼 그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문설주에다가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인방에다가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집트에 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담당하는 천사를 또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계시죠. 창조하셔가지고 이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가 온 이집트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처음 난 사람의 초태생, 또 짐승의 동물의 처음 난 초태생이라고 있으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들의 아들, 그 다음에 동물들까지 소, 뭐 작은 고양이, 뭐 이런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이라고 하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다가 문설주에 이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다 발라져 있으면은 그 집은 들어가질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지나갔다는 한자가 유월 아닙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하죠. 쑥 지나가 버리고, 근데 가보니까는 또 이렇게 다 안 발라져 있어요. 피가 안 발라져 있다 그러면은 쑥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고 또 다음 집 하면서 온 이집트 땅이 하룻밤새 그냥 통곡 소리로 변하게 되는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 버리시는, 이것이 유월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재앙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생각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참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건 좀 이렇게 믿음만 갖고 그 흑백으로 얘기해서 그러는 건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믿는 거예요. 조금. 정말 말 그대로 어디 막 그냥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찾아야지 있을 정도로 조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거 조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종말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종말도 확실하게 믿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은요, 그 종말을 우리가
종말 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조금 믿는, 정말 쓸어 담아야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또 흔들리고, 불안하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그래요. 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은요, 정말 이만큼 믿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면 재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에다가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요. 같이 앉아서 어린 양을 같이 옆집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읽은 말씀에 있죠. 너희가 혼자 한 가족이 먹기에 너무 많으면은 옆집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도록 해라.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피를 가져다가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안 발라져 있어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집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문설주에 비록 피가 안 발라져 있어도 이 집은 지나가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할 거예요.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고민 같은 거 없어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안 발라져 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집트 백성인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지나가는 거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천사보다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시키면 고민하지 않고 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면 고민해가면서도 해요. 고민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 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대우를 받아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도 갖지 못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뭐 아니든지 그냥 들어간다니까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요, 양고기 먹고 앉아 있었어도 피를 안 바르니까 그 집에 재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그 집에 재앙이 안 들어와 버리는 거죠. 피를 바르니까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피 발라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예전에는요, 요즘은 안 그러시지만 요즘은 뭐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그것도 멀리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꽤 멀리 있었어요. 요즘처럼 추울 때 한 17도 막 이렇게 내려갈 때 막 인천 앞바다도 얼고 막 그런 때 왜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지죠? 꼭?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할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같이 가주세요. 할머니가 이제 같이 추운데 막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제가 화장실 문을 싹 열고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몽당 빗자루가 있나 없나 그거부터 확인해요. 그거부터. 왜 그걸 확인하냐면은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거든요. 할머니, 빗자루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쓰는 빗자루가 화장실 안에 있고 하나는 몽당 빗자루가 있는데, 할머니, 이 몽당 빗자루는 왜 여기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은 할머니께서 이 몽당 빗자루가 있어야지 달걀 귀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화장실 갈 때, 낮에는 좀 덜한데 밤에 화장실 갈 때는 이 몽당 빗자루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몽당 빗자루를. 왜냐하면 나는 할머니를 믿으니까. 할머니의 말도 믿어지잖아요. 더군다나 할머니가 한마디 더 했어요. 몽당 빗자루가 있으면 도깨비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몽당 빗자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갔다니까는요. 우리 할머니를 믿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자, 하나님의 어떤 면을 또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집트 온 땅에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재앙이 내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자 방법을 갖고 계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창세기 18장 19장에 보게 되면요, 소돔성이 멸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협상을 하죠.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답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을 시작을 해보니까 19장에, 창세기 19장에 그 성 안에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롯과 롯의 아내와 2딸. 10명이 안 되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키는데, 그러면 소돔성 멸망시킬 때 4사람의 의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4사람도 소돔성과 같이 멸망시키느냐? 아니에요. 이 4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로 하여금 4사람을 끌고 성 밖으로 나오게 하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2딸을 성 밖으로 이끌고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된 다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소돔성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정 실족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모습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냐 할 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재앙이 다가왔으니까 나도 이 재앙 가운데 죽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재앙이 다가왔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배웠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종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은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재앙의 천사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집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이 있다면은 다 죽여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을 순종한 사람들이 그 집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사람을 비롯해서 다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앙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종을 해가지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종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수억 번을 얘기하셔도, 방법을 얘기해 주셔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19장 말씀 다시 보게 되면은요, 롯의 가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에게 이끌려가지고 소돔성으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소돔성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가 됐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팍 내려가지고 소돔성이 그냥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23절 보게 되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 말해요? 롯의 아내는 왜 돌아봤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소돔성에 두고 온 것이 많아서 뒤를 돌아봤을 거다. 일리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어떤 모습일까 해가지고 뒤를 슬쩍 돌아본 거다. 이것도 일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요, 놀래서 뒤돌아봤다. 그냥 꽝 하니까 욱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그렇게 된 걸 거다. 근데 뭐 놀래서 뒤돌아봤던, 뭐 구경하려고 뒤돌아봤던, 소돔성에 두고 나온 것이 아쉬워서 뒤돌아봤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들이나 혹은 내 동물들의 초태생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내 자녀들 중에서 처음 난 것과 내 동물 소유물 중에서 처음 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니까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끝마무리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열차를 보내주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는 구원열차 보내주는데, 이거 올라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열차를 보내주는데 내가 그 열차에 올라타지 않으면은요, 이 재앙불 가운데서 사탄에 의해서 나는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구원열차에 올라타게 되고 사탄의 모든 괴계가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을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하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순종 잘하는 걸까요? 순종을 잘하는 것은요, 이거는 사람이 자기 말을 가지고 순종해라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그런 헷갈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때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 않다 보면은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기도 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요. 혹여나 여러분 중에 이런 습관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습관 중에 하나는 아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 없어요. 오직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정확한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하지만 행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사탄에게, 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받아들 때 그 옆에 아담이 있었잖아요. 어느 분들은 아담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와가 자기가 먹어보고서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있었잖아요. 하와는 말씀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순종했어야죠. 그걸 안 하다 보니까는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죽음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순종했으면은 있지 않아도 될 일이 그냥 거기서 그 순간에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출애굽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하여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